아침 일찍 나오셔서 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우리 교회 표 중에서 말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죠. 왜 살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또 먹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왜 건강해야 돼요? 오래 살기 위함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항상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약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수고는 내가 했지만은 영광은 받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린 자꾸 심판을 생각하는데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 모든 사람 속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입니다.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까지도 다 해당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 속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감옥의 교도소에 가서 있는 사람들까지,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는 빈부귀천의 구분 없이 누구든지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답답했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드러내날 만한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저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 영혼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겁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몸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영은 하나님 속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를 향해서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입김으로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것을 그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성결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유는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육신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예. 그래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되지만 영을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까지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너희들은 지금 들판을 바라보고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보는 들판과 하나님이 보는 들판이 다르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들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들판을 보다 보니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빨리 그들을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저 영혼들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날 일이다. 빨리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 못 먹지요. 예, 설이 맞고 그러면 먹을 수 없잖아요. 세상 끝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도 결국 영혼이 받을 위험한 일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이 올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 두려워하면 우리가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전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믿고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 내가 가지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전도는 필수적이어야 되고 그건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의무입니다. 전도되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만큼은 달란트를 받으면 훨씬 더 쉽게 전도를 하거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전도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두고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미 구원받은 99명은 어차피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저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찾아다니신다. 그래서 한 영혼을 찾으면 천국에서도 잔치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기왕의 영생의 길로 가는데 정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게 가족이잖아요.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전혀 생면부지한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알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왕 가는 거 같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드렸겠지만은 우리 2023년 금년 부활절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분이 혹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빨리 정하세요. 예.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전도 작정서를 내라고 광고를 매 주일마다 했는데 몇 분 정도 냈을까? 우리 청소년까지 합하면 주일날 출석이 100여 명 되는데요, 20명 제출, 정확하게 20명, 80명은 안 냈어요. 그 20명이 전도 작정한 인원이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65명. 많지요? 한 명이 3사람 이상 했어요. 예. 그 내쉬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 내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은 이분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계층에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4가지를 지적합니다. 여기 여러분 도고라는 단어가 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중보를 말합니다. 중보, 예, 중보 기도입니다.
어쨌든 간구한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십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든 경건한 아렘,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도고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라는 것은 과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잘해야 정부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편하게 그래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전도도 쉽게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오늘 급히 어떤 뉴스에 보면은 지금 이슬람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인도에 지금 마을들이 아예 기독교인들을 처형해도 되도록 이 이슬람에게 허락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엄청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잠입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신앙조차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안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절을 준, 좋은 기회를 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시작에 보면 이를 위하여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앞에 5절 6절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 오셔서 대속물로 주셨던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다. 예.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지만은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에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정인이 되려고 하면 경험을 했거나 목격을 했거나, 그렇죠? 그래야 진정한 정인이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밤이 맞도록 이야기하고 이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구원을, 나의 구원을 시켜 영생을 얻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이야기는 밤이 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철철거리고 잘하는데,
예수님의 소개하는 것은 왜 그렇게도 못하는지. 내가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만난 체험이 있으면 내가 만난 거 전하면 되잖아요. 예. 내가 만난 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체험적 신앙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말로만 듣고 왔어요. 소개로 왔어요. 소개로 와서 만났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중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소개만 한 거지. 그 다음에 만났으면 내가 스스로 알아가야 되지. 그 내가 제대로 파악해야지요. 예. 그럼 내가 예수님을 소개를 만났으면 이제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고, 내가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체험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려고 요즘 말하면 사정 구속영장 발부받아가 제사장들로부터 그거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다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3일 만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 왜? 본인이 만났으니까.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누가 카더라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자기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순위가 영혼을 구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증언자로서의 삶,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는 날마다 기적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기적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기적이래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랍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 나의 모습은 이런 기적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하는데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 이야기 잘하잖아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잘하잖아요. 그런 것은 내려놓고 주님 자랑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 자랑. 예. 어떻게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믿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랑하고 강권하여 데려오는 역사가 이번 부활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밧줄을 던져서라도 건져내려고 하고 헤엄을 잘 치는 사람 같으면 뛰어 들어가서라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고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우성 치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던 길도 멈추고 그 빠르게 지나가던 차도 멈추고 깜박이까지 넣어놓고 차를 세워놓고 가서 구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데 나는 과연 건져내고 있는가? 구원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인 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미국 사람이 이 중국 사람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하니까 그 전함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 리 목사에게 질문을 했대요.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유교가 있지 않느냐? 그 위대한 스승 공자 선생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중국인 목사님 리 목사님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습니다. 할렐루야. 공자는 선생이었잖아. 그리스도는 구세주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사셨습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다. 정말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이 리 목사가 잘 요약한 이 내용,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목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고 그 하나님이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전할 것이냐? 언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 내일이면 늦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기회는 달아나기 쉽고 실험은 정확하지 못하고 판단은 곤란하다고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는데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으라고 세르반테스 돈키호테가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는 모든 자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는 소수다라고 니톤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고기 보고 기뻐만 하지 말고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우리 한국 속담입니다. 고기만 보고 아이고 고기 많네 하고 기쁨만 하지 말고 가서 그물 던져.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마는 기회를 놓치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않으려고 적각 행동에 옮겨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뭡니까? 그때마다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미리 작정해 놓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며칠 후에 아니고 지금 바로. 예.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오늘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 영국에 R.A. 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영국의 브라이톤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에 집회를 돕던 일꾼 한 사람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음식을 주문받고 봉사해 주는 웨이터를 대할 때에 어쩐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또 한편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가끔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저런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나, 저렇게 높은 양반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식사하러 온 주제에 먹고 가면 되지 뭘 그런데 전도하겠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게 마음에 밀어놓고 식사를 다 하고 문을 나왔는데도 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나와서 우두커니 서서,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빨리 나가시면 될 텐데 계산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우두커니 서가 있으니까 아니 왜 안 가시고 왜 이렇게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까 제게 서빙하던 사람한테 제가 전할 말이 있어서 지금 안 보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그 웨이터가 2층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도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돌아가고 안 계셔. 떠나고 안 계셔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늦은 전도는 전도일 수가 없고요. 때늦은 전도란 말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전도, 복음 전파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 전파를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만났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고백.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졌는데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명색이 사장인데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종업원들에게 일만 시키고 월급만 줬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비서가 사장의 문을 열고 사장실 문을 열고 공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사장이 내가 이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 좀 앉아보게. 예? 그냥 비서는 서가 결정만 받잖아요. 그냥 앉으라니까 앉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비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 이 비서가 지금 15년 동안 내가 사장님을 모셨지만은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없어서 나 같은 사람, 비서 역할을 한 나 같은 사람은 교회조차도 가서는 안 되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장님이 교회 가시자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다음 주일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놀라면 분명히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예수 믿는 걸 아는데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갈 수 없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다음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전도 대상은 앞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초청하겠다고 마음먹고 몇 번에 걸쳐서 초청을 했는데도 거절당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처음 믿는 사람이 첫 마디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예. 이미 들은 분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당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때 원로 장로님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정말 저는 그걸 못 잊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성도들 오는 거 맞이한다고 있고 이제 주보꼬지에 주보 빼드리고 저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한 40대 중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연세 많은 장로님이 부둥켜 안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분은 먼 집안인데 자기 그 장로님이 25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내가 권면할 때는 안 오더만 다른 사람이 권면회가 왔대요. 오늘.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밉잖아요. 그렇죠? 25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했을 때 내가 권면할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권면해가지고 그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초청해도 아직도 반응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한 번 가서 이야기했는데 듣고 갔을 수도 있어. 그건 감사해야 되죠. 왜? 내가 그동안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점을 항상 염두에.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고, 저는 말을 잘 못해가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방금 읽은 말씀이 뭘로 전도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가까운 분들 전도하기 더 어렵잖아요. 그죠? 왜? 내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지나 잘 믿으라 해라.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전도 못 해요. 그러면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세훈 목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해도요, 거기에 능력이 실려 나갔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심령을 꿰뚫어서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만 성령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그분도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를 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말이 안 나와.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이 점을 항상. 그러므로 부활절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도 바울처럼 정언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한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활절,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 기념주일로만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로 한 생명을 모시고 와서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기뻐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